안녕하세요. 한묵나 40일 창세기 4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그는 이제 28세를 그쯤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구덩이에 다시금 이제 들어가게 되고 감옥이 화려해 보일지만 그 감옥은 여전히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 중에 그 요셉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집트 왕자 그 2에 보면은 그 요셉의 그 감옥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왜? 그는 첫 번째 구덩이에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멍에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주셔서 간수장의 옥중의 죄수에게 그 모든 일들이 맡겨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는 그의 꾸준함의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형통함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오늘 보지만은 그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하나님의 때, 성취입니다. 최고의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그 관원장이 바로의 측근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술 맡았구나, 떡 맡았구나가 아니라 정말 바로에게서는 최측근이었습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암살당하는 그 위험에서 그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의 최측근이 무슨 상황에 아마 여러가지 그 일들 상황 가운데서 역모를 꾸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슨 죄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보디발의 지금 감옥에 그 구덩이에 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여러 날이 언제쯤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요셉은 간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수를 계속해서 살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럴 때 대충대충 살핀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열심히 잘 살펴보았더니 바로의 최측근들의 낯빛이 어두움을 그는 발견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괴로움의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은 아마 포커페이스에 되게 대단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포커페이스를 못한 그 느헤미야. 그래서 그 왕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아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 왕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상황을 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포커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포커를 해봤더니 얼굴에 다 패가 읽힙니다. 그래서 포커를 못해요. 근데 포커페이스 정말 잘하는 그 상황. 근데도 이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낯빛이 어둠이 다가왔을 때 요셉은 단번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타짜가 요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어봤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 하나의 어려움이 꿈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말했을 때에 요셉은 그 꿈은 하나님께 있다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 여호와는 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는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때 엘로의 이스라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엘을 분명히 그들도 자신 나름대로의 엘을 알았지만은 분명하게 야곱은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그 모든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한번 말해봐라. 믿자 본전 아니냐. 니네가 지금 세상에 그런 엘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진정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알 수 있는 그 계기다. 왜? 그 관원들도 이 요셉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디발의 그 상황처럼 편안하게 그 꿈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꿈 상황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 꿈 상황을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을 때 아주 선한 꿈풀이로 복식되는 꿈으로 했을 때니까 요셉도 그 복식됨을 보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작할해달라고, 내가 은혜 있기를 당신에게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얘기했죠. 야곱스러움이 계속 이번에 요셉이 입에 붙어가지고 요셉이 계속 나오는데 야곱스러움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실수를 또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39장에는 은혜를 입고 형통했다는 건데 지금 그 은혜와 형통을 누구에게 입으려고? 세상 사람에게 은혜와 형통을 입으려고 순간적인 실수를 요셉은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작화를 하심이 기억하심이 있었는데 요셉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꿈풀이하고도 우와 나간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때인 줄 알고 위주얼 고주얼 다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기 코가 석자임을 알았은 것입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지금 복직됐지만은 입을 뻥끗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던 상황도 기억하기 싫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억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 그 성취의 개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아는 그 인연의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상의 작화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작화하심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세상의 끈이 동아줄이 끊어졌을 때에 좌절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건가요? 요셉은 그 감옥에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요셉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왜? 성취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취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제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성취함이 있었기 때문에. 왜 소망이 있었냐? 자신이 꿈꿔왔던 것이 있잖아요. 곡식단과 해, 달, 별에. 그 꿈이 이제는 이 바로의 두 관원장을 통하여서 그 꿈들이 해석됨을 직접 보고 나서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요셉아, 네가 진짜 말한 대로 술 맡은 장은 복귀되고 떡금장 죽게 됐어. 요셉도 상황을 분명히 자기가 얘기했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고 상황이 벌어짐을 통해서 그 곡식단 그리고 그 해달별 일어나겠지. 비록 상황은 구덩이에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 선한 싸움을, 그 소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그 선한 싸움을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작가를
옥중 사람들은 웃었을 것입니다. 네 동아줄 이제 끊어졌다. 너는 이제 필요 없을 거다. 너는 어떻게 못 나갈 거다. 라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칼하시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자칼하고 계세요. 여전히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만 그때 그 성취하심이 일어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2년 동안 요셉을 그 구덩이 속에서 계속해서 던져 놓음으로써 계속 그는 성실하게 계속해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은혜와 형통함을 주시면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요즘은 계속해서 그 기도함으로써 소망을 가짐으로 순간적인 하나님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계속해서 살면서 받지만은 순간적으로 그 꿈풀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의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번에 제 딸이 카시테 앉기를 계속해서 지금 2주 동안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꼭 내려앉으면은 혜미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운전대로 갑니다. 우리 차를 타면은 뒤에 앉았다가 앞자리로 넘어가가지고 운전대에 앉아있고, 교회차를 타면은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운전대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핸들을 움직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지금 그 앞에 있으니까 앉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흔들면서 나아갑니다. 혜미 거기 좋아? 네. 거기 앉아서 뭐하게? 빠방 운전할 거야? 혜미 여기 앉아야지. 혜미야, 혜미 여기 앉아야지. 근데 저는 그 운전대를 보면서 기억하고 있고, 엄마도 기억하고 있다가 몰폰이라는 장난감이 생겼더니 이제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그걸 좀 만들어줘. 운전대 모양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몰폰으로 운전대를 비슷하게 만들어줬어요. 좋아랍니다. 근데 이내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 버립니다. 또 교회 오면은 마이크 잡고 드럼 치고 피아노를 칩니다. 그럼 또한 우리 부부는 그것을 기억했다가 제가 또 얘기합니다. 혜미 드럼 좋아하니까 어린이 드럼 같은 거 한번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애가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 일들을 하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모형이고 그 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주게끔 저는 밀어주겠죠. 그것이에요. 요셉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으로 계속해서 익혀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보디발의 그 감옥, 그 구덩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대충 봤을 때 애굽의 관료들일 거예요. 그 관료들을 상대하면서 그는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그는 계속해서 그 훈련 가운데에 그 모형 가운데에 나아갔겠죠. 하지만 인간의 때에는 인간의 욕심에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냐,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막느냐 하면서 울어버리는, 짜증내는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지겠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또한 혜미도 몰라요. 왜 아빠가 그 카시트에만 반드시 앉혀서 운전해야 되는지. 혜미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가 나중에는 알겠죠. 자기도 부모가 됐을 때 알겠죠. 비록 기억나진 않았겠지만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상황. 요셉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 두 간원장을 보면서 그 성취됨을 딱 보면서 내 꿈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이 말씀 훈련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반드시 기억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형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작업이지만은, 그리고 그 칼날이 묻어지는 상황에서 칼을 계속 가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은 그 때가 올 때 분명히 그 칼을 갈아놨던 그 갈아놓은 상황이 후회되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또한 그 기억된 말씀이
기도함으로 그 다음 세상에서 그 칼들이 말씀의 검이 이루어지고 쓰여질 때에 내 그 2년에 지금 또한 길게 보면 그 13년의 상황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그 모형을 우리는 만짐으로써 계속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있으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도록 합시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요셉의 상황,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나요? 또한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고 있냐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전도사님의 그 3일기를 보면서 계속 그 그래프를 보면서 원망했을 때의 내 그래프 그리고 말씀이 단련했을 때의 그 그래프들을 계속 보면서 말씀이 응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또 나아가려는 그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또한 삶을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그 말씀을 훈련시키고 있는지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금 이뤄가는지를 계속해서 보는 귀한 그래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성취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하심과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때가 이루어질 그 성취하심의 그 모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내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루어감을 내어 던지면서 계속해서 달려갈 줄 아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이 끝까지 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0장을 또한 들어보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40장 말씀에 함께 갇힌 관원들 술 맡은 자 꿈을 꾸었고 또 굽는 자 꿈을 꾸었네. 대몽하는 요셉의 지혜